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평안을 묻는 저의 질문에 많은 교우들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교우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 삶이 우리를 몹시 흔들어대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몹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순복음 새순방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돌봐주시옵시되 험난한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능력 있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도를 바라보며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감동의 불을 지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음의 파수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에 이 시간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되 이 말씀을 위해서 답답하고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들을 구사하십니까? 대개경우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개의 경우 도움을 받기보다는 너무너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초라하고 불쌍하다는 느낌에 정말 갈 바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비참한 전락으로 퇴락해가고 있는 자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겹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 알았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질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볼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귓가에서 속삭이고 계시는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감동과 감화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라도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솟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능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인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람 의지해 봐야 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쓸모없는 일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게 되면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귀인이란 권세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정말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의지하려 하게끔 되어져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은 재판관을 의지하거나 변호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구하며 그들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의지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찾아가 도움을 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의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이나 친구간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아름답고 좋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자연스레 우리는 뜻하지 않게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힘을 의지하게 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수단 방법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비참하게 깨달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이나 물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기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날을 예측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안개와 같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게 우리의 인생 청사진을 손안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 다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되돌아보시면서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향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건강이나 재물이나 재산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일순간의 꿈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그 안에는 화평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진실로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억누르고 계십니까?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들에 지배를 받아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 것이며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신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무엇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억누름 가운데서라도 그 속박 가운데서라도 그 짓눌림 가운데서라도 그 함담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묶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꽁꽁 묶고 있던 더러운 악한 귀신 원수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이유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일으키시며 사랑하시며라는 원형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원형 동사의 본뜻은 모두 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을 나타내주는 매우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인해 받게 되는 멸시와 천대, 그 밖에 의로운 의인들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억눌림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고난이나 고통으로 인해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꽁꽁 묶는 원수 사탄의 속박 아래 묶여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그를 풀어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기에 환난이나 고달프고 힘든 날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을 꽁꽁 묶고 여러분을 힘들게 속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꽁꽁 누르고 흔들고 여러분을 힘써 괴롭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일들이나 사건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바닷속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조이고 여러분을 몹시 긴장으로 빠뜨려가고 있는 상황이나 사람들, 환경들, 그거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며 지시하시며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반드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뜨겁게 기도 가운데 가슴으로 번져오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힘써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 문제 현장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옴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살을지 걱정과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도 주시고 모든 문제와 맞닥뜨려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능력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한신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몹시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고 없어질 세상 것들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돈이나 채물이나 사람 의지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순복음 세수만께 속해 있는 귀한 교우들 개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주의 보험된 재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순복음 세수만교회 전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